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날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77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먼저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봄절기라고 하죠. 77절은 새롭게 추수한 곡물, 햇 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추수와 우리나라의 추수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가을에 보통 추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보통 7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서 1월쯤에 우기가 맞춰지죠.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시기에 열매를 수확하죠. 그러니 77절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수확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봄철과 같은 계절인 것이죠.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가축과 함께 필수적인 음식 재료죠. 그래서 가축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밀추수는 앞으로 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77절의 첫 수확물의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무엇이죠? 철저히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감사의 고백도 이것입니다.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한 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기가 되면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절기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해야 할,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수할 모든 곡식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놓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양식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그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도 있지만 그것을 남겨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으라는 명령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담겨져 있지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남겨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을 왜 남겨두나요? 다 수확해야죠.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결코 남겨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77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단지 절기만 지키고 끝나는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수확했으니 마음껏 즐기고 쓰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놓음으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곡식을 남겨놓음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감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77절의 감사가 가난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음식을 다시 먹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77절에 담겨진 또 다른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사회에서는 곡식을 대체하는 것이 돈이죠. 돈이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곡식이 돈으로 대체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 다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절기로서 77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77절은 언제인가요? 매달 월급 받는 날이 77절입니다. 자영업자는요, 매일 돈을 버는 날이 77절입니다. 우리는 그 날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입니다. 이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